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구상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 가운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이상의 어떤 초월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되면 필리핀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손에다가 못을 박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종종 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자기 손에 못을 박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적,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칭 예수라고 한다. 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사탄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을 줘가지고 정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혹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정말 매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왔던 그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반박하고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확신하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정답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것이 아니면 그는 가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으로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록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그 다윗의 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나? 처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한번 확인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들과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우리 조상 다윗은 그는 선지자다 그럽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고 미리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미리 알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의 왕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알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미리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미리 봤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 베드로가 이 논리를 전개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만
성령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 그것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이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세분화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를 펴든지, 시편을 펴든지 아가서를 펴든지 다니엘서를 펴든지 예레미야서를 펴든지 구약 성경 어디를 펴든지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록되고 증언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이 시편 22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조금 빠른 속도로 10가지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말씀의 성취 첫 번째, 오늘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정말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사울 왕에게 박해를 받을 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난받고 도망자의 삶을 산 세월들이 짧지 않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시대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날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후 3시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1000년 뒤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오직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될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의 실체요 성취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고난 없는 순탄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이 고난이 있어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의 성취 두 번째, 시편 22편 6절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멸시, 수모, 그 조소를 당하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마치 사람들에게 벌레와 같이 취급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벌레를 팍 발로 밟아 죽이는 것처럼. 다윗이 다 그냥 막
밟아 지깃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나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실 수모,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당신 왕이지? 그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그러면서 왕관을 흉내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서 팍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마를 찢으면서 피를 흘리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가시관이 왕인데 왕관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자, 왕은 뭔가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규라고 하죠. 작은 쥐봉을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흉내내면서 예수님 손에 갈대를 쥐어주는 겁니다. 아, 왕이 이 정도는 하나 들고 다녀야지. 갈대를 쥐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없이 조롱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엠파이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롱한다, 이런 의미도 같이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의 취급을 받고 나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롱받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손으로 후려칩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누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내가 정말 모멸감을 느낀다. 주님을 묵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하나님의 나를 요만큼 참여하게끔 그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의 성취 세 번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보면서 정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와, 정말 성경이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정말 완벽하게,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삐죽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앞에서 그래, 머리를 막 흔들면서 다윗 꼴 좋네, 막.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멸시 천대를 받을지, 어떤 수모를 겪을지 이미 1000년 전에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가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드는 것까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불행처럼 보이든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그냥 머리를 흔들며 이런 표현까지 성경에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손톱만한 거 하나까지 다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 네 번째, 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 다윗 저놈은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데 뭐 껌뜯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지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시겠지. 건지실걸? 이렇게 하나이다. 다윗이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건지실걸 이렇게 껄껄거리면서 나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시편 말씀과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똑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걸? 구원하시겠지? 그 말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시편에서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그랬죠?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고 하시니 건지실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고 하니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인다고 해도 그게 진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구원하실걸?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말씀의 성취 다섯 번째, 시편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자, 물같이 쏟아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초가 녹아내리듯이 밀랍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녹아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저렇게 조롱하고 삐죽거리고 희죽거리면서 예수님을 조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말씀의 성취 여섯 번째, 시편 22편 15절 상반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다윗이 심각한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성경이 시편 22편 15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이 말씀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물 좀 다오. 내가 정말 목마르다.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지만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세미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 작은 거 하나도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게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자, 말씀의 성취 7번째, 15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 정말 그렇게 처했는데, 죽음의 진토,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티끌이라는 얘기고, 우리말의 진토, 문자 그대로 하면은 마른 흙, 그런 얘기죠. 마른 흙, 티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덤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또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나를 두셨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십니다. 나를 죽음의 무덤에, 그 무덤 속에 넣어두셨나이다. 다윗은 죽음과 같은 고통의 환경에 처했었지만 실제 죽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무덤에 예수님은 갇히시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 8번째,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고백한 내용들, 대부분은 다윗도 그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했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손과 발에 자기가 뭘로 찔리고 예수님처럼 못 박힌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먼 장래에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렇게 손과 발에 찔림 받을, 못 박히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주의를 합니다.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발에 대못이 박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자국 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믿으라. 예수님의 손과 발은 이렇게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말씀의 성취 9번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다윗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 한 벌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비싸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옷이 벗겨진 상태, 아니면 누군가 다윗의 옷을 벗겼어요. 그때 이 다윗의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조각으로 이 옷을 나눠서 한 조각씩 천을 가지고 가자. 왜냐하면 그 조각 천도 고대 사회에서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 옷을 조각 내면 정말 옷의 가치가, 우리가 옷으로서 그렇게 입을 수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제비 뽑아서 이 옷을 한 사람이 다 갖도록 하자. 이게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이 옷을 찢지 말자. 누가 이 옷을 얻는지 우리 제비 뽑자. 군인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에 이게 바로 시편 22편 18절 하반절 18절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인간이 성경을 흉내내서 이렇게 쓴다 할지라도 천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이렇게 일관되게 통일되게 어떤 인간도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윗을 감동하시고 천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그리스도를 다윗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미리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의 성취 10번째,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유일한 것, 이게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구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제가 10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띄워드렸는데 그 이상의 더 깊은 말씀들은 오늘 밤에 시편 22편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상세하게 왜 미리 성경에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이 땅에 많이 출현할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를 따라가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다 합치면 100만 명도 넘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22편 우리가 오늘 1절에서 21절까지만 상고하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당하심 기본적으로 10가지가 이렇게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성경으로 확인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중병에 걸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진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칭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 죽은 자식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으로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사람이 손과 발에 진짜 못을 박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 그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된 게 아니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경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예수님의 고난도 성경대로,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대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럼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까지 성경대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는가? 자, 더 깊은 말씀은 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상고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만 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랍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에 불과한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 신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 존재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존재가 부욕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죄를 이깁니다. 거기에서 욕심을 이깁니다. 거기에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논리, 세상 풍속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이기고 우리는 사탄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정말 깊이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때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은 여러분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그 감격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껏해서 나는 예수 믿었다,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천국 가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부터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내 인격과 존재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거의 죽은 것 같은 고통이죠.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을 의탁하니 구원할걸? 사람들이, 야, 네 예수 믿는다며,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며, 근데 네 뭐 왜 그래? 삶이 왜 그래? 신앙적으로 우리를 막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과 뼈가 녹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갑니다. 그의 영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마음과 뼈가 녹는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무덤에 내려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체험한 것이 여러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체험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고난, 시련, 상처, 아픔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나에게 그 모든 걸 허락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인생을 대관하라. 인생을 대관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만 딱 보는 거, 이건 대관이 아닙니다. 인생을 대관한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지금 내가 겪는 이 삶의 이 시련이, 환경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을 인생을 대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의 고난에 우리는 침몰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다윗은 1000년 전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윗을 하나님이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겪는 삶의 환경, 그 고난, 고통의 환경과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려는,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시키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요,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